교회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합동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육부 아이들 우리 함께 이제 예배 드리는데 조시아 어디 올라갔어요? 조시아 세라 올라왔어요? 올라갔어요? 앞으로 오지 세라도 앞에 앉아. 요 앞에까지만 요 앞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세라 한글 찬양도 다 불러. 많이 늘었네. 내가 다음 주 탬버린 가지고. 할렐루야. 조슈아 얼굴 보고 싶은데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위에 엄마가 있을 텐데. Joshua 있어요. 조슈아 위로 올라갔어? No, but Joshua. 아, 조슈아 같이. 같이. 할 말이 없네.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되겠습니다. 이 건물 안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저기서도 예배 드리니까 차츰차츰 우리가 함께 더 한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해요. 주일날마다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자한테 특히 이제 저한테 강해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맞고 그때그때 또 주시고 또 이미 제가 설교했었던 부분에서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또 함께 나누면 좀 더 쉬울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자신있게 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 말씀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고민해 봤을 때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의 설교를 하는가 보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3장입니다. 지난주까지 교회론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기억나세요? 1장 4절에 창조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13절에 성령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 교회처럼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전은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렇게 연결해 나가신다. 그래서 성전의 시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는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 목마름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목마름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한 1년 후쯤 되면은 이쯤 됐다 그러고 이제 목사님 목마르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분명히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죽는 그날까지 목회자의 모습으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실 거예요. 또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 목마름이 단위에 쓰는 그날까지, 또 삶 속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목마름을 유지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있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 목마름이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그 어떤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마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이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으니까 이제는 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그 목마름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목회자의 모습이 그 목마름에 멈추지 않아야 그 목회자의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멈추지 않아야 그걸 유지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면은 나에게 있는 목마름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더니 그 목마름은 멈추지 않았어요. 직장만 구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나의 목마름이 사라지겠지 했는데, 직장에 들어가도 내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또 많은 어른들을 보게 될 때 돈을 많이 법니다. 내 자녀들의 목마름을, 내가 목마랐던 그 목마름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많은 부자들은 자녀들이 그 재산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법정까지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물질이 우리 가정에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물질은 배신을 한 것입니다. 명예를 가지면 나의 목마름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명예도 내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배신감입니다. 내 친구가 옆에만 있어주면 나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친구도 배신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뭘 느끼고 살까? 배신감을 느끼고 살겠다. 내가 노력하면 될 거라고 얘기했던 그 세상에게 배신감을 당하는 거죠. 성실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 우리는 배신감을 당한다는 것이죠. 성실한 사람들 억울한 일 안 당합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억울한 일 당하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살았으면 다 성공하고 다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 배신당함 이것을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본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제 생각을 사로잡는 본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아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냐면 우상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것도 명령한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이미 배신을 엄청나게 당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민족, 국가, 리더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아이들은 배신감을 당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새 친구. 근데 그 새 친구에게 왕은 우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다 배신합니다. 우리는 배신감에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처해진 어떤 억울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도 배신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이 새 친구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나는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절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을 준다고 유혹했을 수도 있는데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바울의 그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있어요. 그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 스스로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밝히지 않는 한 그 편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썼다라는 것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3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내가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나타내니까 우리가 아, 바울이 갇힌 자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편지를 읽게 되는 것이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빼고 읽게 한다고 한다면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그 사도의 편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갇힌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억울해합니까? 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당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도 질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뭐라고 쓸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금식 기도 좀 해주시고 철회하시고 저를 꺼내기 위해서 좀 정부에 탄원서도 좀 내주시고,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사람을 공격했습니까? 제가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니까 아, 우리도 바울처럼 일해야겠다라는 것이 생각나는 거지. 만약에 성경 없이, 우리가 이런 어떤 모델이 없이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편지를 쓰시겠냐고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구명해달라, 나 억울하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고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해질 수만 있다면 저의 상황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감옥에서 찬송하고요, 기도하고요, 간수에게도 복음 전해가지고 그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힌 거가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2절에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속에 하나님의 플랜으로 나는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약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물질로 어려운 거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환경적으로 어려운 거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라난 환경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이런 고백을, 이런 상황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상속자, 특권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지체입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이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정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가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잖아요. 예수님과 성도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아요. 예수님과 성도가 만나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아이들을 낳아갑니다. 성도들이 나아갑니다. 성도들이 불어납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 한 명 한 명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았을까요? 이 교회의 태동을 보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예수님이 먼저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섬기셨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의 희생, 아빠의 희생,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희생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는 어김없이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그 희생과 섬김을 전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세워져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더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기만을 바랬지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해방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자신이 희생을 당하더라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신의 희생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에게는 이 은혜의 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의 일꾼은요, 누가 돈을 준다고 일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돈을 받고 일합니까? 아빠가 돈을 받고 일합니까? 오히려 돈을 더 투자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섬깁니다. 이 교회, 가정과 이 교회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은 자신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지만 교회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천국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 구원만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바울,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경주하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소원하며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상속자로서 지체로서 또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좀 떠올리시면서 세상 문화에 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